구령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파킨슨 때문에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응급실 쪽에는 세 분이 계셨는데 맞은편에 있는 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 피를 수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그 앞에는 보호자분이 엄청나게 큰 등치를 갖고 있는 분이 간호사한테 막 신경질적으로 왜 이렇게 천천히 맞냐, 빨리 좀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을 뵙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도 의식이 있다 없다 하시기 때문에 이 손을 이렇게 자꾸 경직이 와서 몸에 꼽아 있는 거를 자꾸 빼기 때문에 제가 그 손을 잡아드려야 돼요. 아버님은 이제 작년에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아버님 경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귀에다 대고 계속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아버님 용기를 내시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아버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셔도 주님 품으로 가시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힘이 계속 들어가던 손이 갑자기 피가 돌면서 편안해지시는 게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살짝 빼고 옆에를 보니 한 2번 눈이 마주쳤어요. 보호자가 마침 싹 나갔어요. 간호사분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선택 전도지가 항상 주머니에 있는데 얼른 들고 가서, 어르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하래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시면 여기 지옥에 가요. 지옥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다. 이 예수님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 어르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지금 믿으시면 돼요. 이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본인이 죄인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 죄인인 것 같냐고 그랬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랑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영접 기도를 하겠냐 그랬더니 하시겠대요. 손을 모으시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은 언제 죽으셔도 하늘나라 가실 수 있다. 그게 구원 받으신 거다. 이게 구원 받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지금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딱 돌아섰더니 저희 남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다른 분들이 보거나 이렇게 보호자가 보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저분 구원 받았어 이랬더니 이제 입을 딱 닫더라고요. 거기서 한 분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제 입에 심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구나, 네, 그런 걸 느꼈고, 또 한 분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피아노 반주하면서 체험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뭐 졸았는데도 피아노를 끝까지 다쳤다는 등, 뭐 아팠는데 병을 고쳤고, 뭐 항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각종 체험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뭐 기도응답, 병이 나았고, 뭐 기적 같은 것도 좀 체험했고, 모태신앙이고, 이래서 이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저도 장로교회를 28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걸 믿는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거를 깨닫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에. 그래서 말 속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동감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다. 자기 의지로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걸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랑 상관없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받는구나.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맞아요, 제가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이랬더니 그분이 아 맞다고. 근데 그분의 눈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고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그때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안 했는데 제가 이걸 드리면서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라고. 불행하다 보면은 특히 종교인들이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그 순간 깨닫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자존심이나 우리가 겸손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교 행위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그거를 참 부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분은 그동안 자기가 한 30 몇 년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아 이게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서 그때 좀 기뻤었고요. 또 하나는 가스 검침을 1년에 한두 번을 하잖아요.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오후 좀 늦게 오셨어요. 그때 마침 제가 커피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 커피 향이 너무 좋네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저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랬더니 아 라떼도 된다 그랬더니 그럼 라떼로 부탁한대요. 대접을 하고 앉으시라 그랬어요. 식탁에 성경책도 펴져 있고 책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읽으시냐고 하시길래 그냥 읽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며칠 전에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그 외국 제목으로는 뭐 고스트인가 왜 도자기 이렇게 하면서 노래 나오는 거 그 영화를 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고요. 이래. 내가 그걸 느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성경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영화도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일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냐.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늘나라와 지옥은 있다. 진짜 지옥은 성경에 보면 우리 발밑 깊은 곳이다. 그게 지구의 핵인데 성경에 보면 땅의 심장이라고 돼 있다. 근데 거기에 온도가 6,500도래요. 태양의 온도도 6,500도예요. 성경에는 자연계를 보아 알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으니까 이걸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혼을 다 구원해 주신 걸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아주 쉬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봉사하러 가서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일을 빨리 열심히 안 하지? 저 사람은 어떠니?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헛된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도 다 죄래요. 근데 하루에 저는 죄를 1000번, 10,000번 짓는데 의지로 돼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걸 그분이 그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행위나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을 수는 있죠. 그 마음을 먹는 건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 선생님이 어떠시냐고. 착하게 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죄인인 거 느끼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저 죄인 맞죠? 이래요. 그러면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지를 또 꺼냈어요.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자기는 구원받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구원받자. 그리고 이제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시더니 저한테 기도문이 너무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좋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갑자기 빛이 이렇게 싹 비치면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 혼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보셨죠?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 그 성령님이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셋째 하늘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물층을 뚫고 어떻게 가냐고. 거짓 목사들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지옥에 갔다 온 것도 다 거짓말이다. 그때 셋째 하늘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오직 지금처럼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 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막 치시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아픔을 겪으셨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벌어
벌어서 딸 둘을 키우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든든하고 기쁜 거예요. 교회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우선 번개와 가치를 소개해드렸어요. 사실은 요즘 엄청 추웠잖아요. 구원받기 합당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주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겪었는데,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 부딪히죠. 이 육신을 죽이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뭘까? 그런 고민이 또 들 때도 많아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 육신을 죽이면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대한 걸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질 때, 또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자꾸 갈보리를 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래 맞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시 해야지, 일어나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해이해진 건지 그 의미를 제가 마음에 딱 와서 뭐 닿는 게 없었어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공부하다가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놓고 뭔가 다른 일을 자꾸 하는 게 이게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아, 주님, 제가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다 못했고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기보다 제 의지로 뭔가 자꾸 하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갈보리를,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게 제 육신이 넘어졌을 때, 주님한테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지, 내 뭐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뭔가 의지로,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또 옛날에 종교 생활했던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그럴 때 넘어지죠. 당연히 넘어지죠. 그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밤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솔직하게 그냥 다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오늘 공부하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집중할 수가 없다. 그 주님, 제가 집중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제 지성의 눈을 밝혀 주셔서 제 지각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주 생활에 아주 디테일한 거, 뭐 산책 나가는 시간부터 밥 먹는 시간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모든 일을 맡기니까 의지로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육신이랑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들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할 때 그냥 주님께 그 보혈이 내 죄를 덮어주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두꺼워져서 육신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좌절이 안 되고, 아, 빨리 갈보리로 가서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내 이런 육신에 이런 모습이 또 있다. 주님, 저는 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님한테 또 고백을 해요. 제 잘못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고백을 하니까 주님의 보혈로 또 덮고 또 나갈 수가 있고, 그걸 알고 나니까, 아,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뭐 또 그걸 말씀대로 실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매일매일 의지하고 넘어졌을 때가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을 때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도교회처럼 막 또 성령 충만했다가 훅 가라앉고 이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게 없는 게,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